어머님들 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주부, 좋은 여자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 엄마를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죠. 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주부, 좋은 여자, 이걸 다 요약해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다 현숙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어 할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숙이라는 단어가 저랑은 잘 어울리지 않지만 나도 현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숙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그거를 아이들에게 잘 풀어서 이해시켜 주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해 안 되는데 아이들이 현숙한 사람이 되라 이러면 아이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국어 사전이나 그 뜻을 좀 쉽게 풀어줄 만한 여러 가지 책들을 막 뒤집니다. 그래서 이 뜻이 정확하게 이런 뜻이구나, 그 개념이 먼저 머릿속에 딱 잡히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그 현숙하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현숙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현숙하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지고 있어요? 제가 사전을 뒤져봤는데, 사전을 뒤져봐서 뜻을 찾았더니 그 뜻도 굉장히 어렵게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져 있는 그 뜻 안에서 또 모르는 단어를 또 찾아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숙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드리면 이해하기 굉장히 쉬울 겁니다. 현숙하다, 이 단어는요, 여자의 마음이 착하고 너그럽고 슬기롭고 덕행이 높고 정숙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숙하다는 이 단어는요, 여자의 마음이 착하고 너그럽고 슬기롭고 덕행이 높고 정숙하다, 이 뜻이 현숙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고 싶고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지만, 이 단어의 뜻이 이런 거라면, 착하고 너그럽고 슬기롭고 덕행이 높고 정숙하고 뭐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숙한 여인의 뜻이 이런 거라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렇게 안 되고 싶은 어머니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그렇게 되고 싶죠. 남자인 저도 현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착하고 너그럽고 덕이 높고 정숙한 사람이면 남자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어머님들의 생활에서 아프고 힘든 일들이 뭘까? 우리 어머님들이 겪고 있는 그 일상 중에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많이 힌트를 얻겠죠.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힌트를 얻는데,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이잖아요. 아침에 전쟁이 치러지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전쟁은 하루도 안 그러고 맨날 치러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단 하루라도 아침에 우리 집사람의 언성이 안 높아지는 때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바탕 치르고 애들 학교 갔죠. 왜 저럴까? 우리 집사람도 이상하고 우리 애들도 이상한 것 같다. 다 정신 나간 것 같다.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일인데 우리 애들은 그거를 똑바로 못 해내는 거야.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일인데 우리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계속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인가? 3주 전에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애들이랑
우리 집사람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니네들은 지금 이 일을 며칠째 하고 있는 거냐.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2년 몇 개월을 했잖아요. 그거를 날짜수로 제가 다 계산했어요. 너는 지금 학교 가는 이 일을 800 몇십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900 몇십 일 너 하고 있는 거다. 900 몇십 번을 반복했는데 너가 해야 될 일을 몰라서 맨날 엄마가 챙겨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도 똑바로 안 해가지고 아침에 혼나면 너 이상한 거다. 너 굉장히 이상한 거다 지금. 아빠 말이 맞냐 물어보니까 지도 맞는 것 같대. 지가 900 몇십 번을 똑같은 일을 계속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침에 맨날 혼나고 있다는 게 지도 참 신기하대. 내가 왜 이렇지 아빠? 너 이상하다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도 맨날 똑같은 일 시키면서 왜 그렇게 짜증내고 왜 그렇게 애들하고 막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아침에 그렇게 애들 학교 가면 애들도 기분 안 좋고 당신도 기분 안 좋잖아. 듣고 있는 나도 기분 안 좋다.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한 3주 전에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또 애들이 정해진 시간에 학교를 등교를 해서 가야 되는데 애들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지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애들한테 제가 얘기한 게 너 해야 될 거 뭐냐?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게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됩니다. 맞다. 너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해야 학교 갈 수 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엄마가 하라 말 안 해도 네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준비가 잘 안 돼서 만약에 엄마가 그거 하라고 말하면 엄마가 말 한 번 할 때 단디 듣고 똑바로 해라. 똑바로. 엄마가 말한 거 2번 3번 똑같은 말 안 하게 만들면 아침에 니네들 잔소리 안 듣고 기분 좋게 학교 갈 수 있다. 우리 애들이랑 그거 얘기하고 정한 규칙이 엄마의 언성이 높아지면 그날 하루 종일 TV 못 본다. 그거를 애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의 언성이 좀 높아질랑 말랑 하다가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애들 TV를 안 보게 하면 또 저녁에 힘들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금세 소리를 줄이고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막 이렇게 되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엄마들이 이거 진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가? 요즘에 굉장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편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도 현숙한 아내가 되고 싶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동문서답 하듯이 나한테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제 스타일입니다. 네, 제 스타일입니다. 남편이랑 대화가 안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죠. 시댁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도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현숙한 엄마,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현숙한 엄마가 되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어떤 부분이 참 모자라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성도님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던지고 있는지 저 나름대로 반성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부족한 부분과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알고 그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해 가면 지금보다는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 있을 거잖아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원하거든요. 급격하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 순간까지는 최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그 가운데 내가 조금씩이라도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제 소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소원함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여인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가정,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세상에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일이 정말 가시밭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 르무엘 왕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31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요.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면 왕비를 잘 만나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죠.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너는 꼭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현숙한 여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랑 너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왕에게 아들인 왕에게 해주는 이야기이고 10절에서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10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결론입니다. 네, 세 번째 부분이에요. 30절, 31절이. 그런데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이 받게 될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현숙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을까?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현숙한 여인이 된대요. 현숙한 어머니가 된대요. 여러분, 제가 31장이 어떤 말씀인지 방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핵심이 되는 것들을 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그 이야기의 결론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쭉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게 똑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똑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조죠. 강조입니다. 고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고운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영혼의 세계에서 바라볼 때 외적인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여인을 찾을 때, 너가 여자를 찾을 때 외적으로 아름다운 걸 보고 찾는다면 너는 영혼의 것을 얻지 못한다. 그건 잠시 잠깐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거다. 고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거를 똑같은 의미를 두 번 얘기하면서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고, 너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여자를 찾아야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행복이 있을 거고, 그 여인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꾸려갈 수 있을 거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거다. 지금 엄마가 그 이야기를 르무엘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경외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가끔씩 교회 안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경외라는 뜻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경외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며 두려워함. 공손히 받들어 모시며 두려워함. 그런데 이거보다는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그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점 더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굉장히 오래 전인 것 같죠.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뜯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감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 사랑이 정말 크게 나에게 느껴지고 다가오게 되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죠? 물고기 잡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느껴보세요. 베드로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속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모습을 잘 알잖아.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잖아.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 샘솟아나게 됩니다. 그 사랑이 경외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도 함께 동시에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자리가 높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좀 생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사람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과 만나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건데 내가 거기서 뭔가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안 좋게 비춰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있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쁘게 꾸미고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갈 거죠.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막 합니까? 거기 사람들이 시켜주는 대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켜주는 것 하나하나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똑바로 잘 하고 있나? 내가 실수하지는 않았나? 내가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들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엄청 커지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자리가 높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어떻게 그 탁월함과 그 훌륭함과 그 명성이 누를 입지 않을까, 그 마음의 근심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경외라고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런 두려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엄마, 아주 좋은 아내, 아주 좋은 여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현숙한 사람들,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또 종이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그렇게 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외하는 내가 내 자녀들이 좀 속썩이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막 화내고 나의 분풀이를 다 하고, 남편이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 사람은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고 부모는 또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종은 상전에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적어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의 남편들이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누라 진짜 대단하다. 우리 엄마 진짜 멋져.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크루스의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자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완전합니까? 여러분 완벽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꾸미고 왜 포장하려고 하시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안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왜 과장하고 포장하죠?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잘 살아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은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그 삶,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너 멋지다. 너 훌륭하다. 그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제 옆에서 그렇게 응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엄마가, 현숙한 아내가 되고 싶다. 한번 해볼란다. 몸부림 한번 쳐볼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겁니다. 너 훌륭하다.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 부를 때까지 이 땅의 삶 가운데 너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실 거야. 설령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내 남편이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현숙한 어머니들,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그렇게 현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 얻는 결과물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남편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결과물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너희들의 손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현숙한 엄마 여인이 되기 위해서 너가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했느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결과물 너가 다 따먹게 될 거다. 너 거다, 너 거. 다른 사람 거 아니다, 너 거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숙한 엄마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자녀들이 잘 자랄 겁니다. 그 결과물을 누가 따먹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에게 잘했습니다. 남편에게 결과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남편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물이 누구 거라고요? 그 사람들 게 아니라 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따먹게 될 거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의 성문은요, 공공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입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성문이었고, 그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너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될 거고 칭찬을 받게 될 거다, 존경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숙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숙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열매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현숙한 여인, 저 사람 대단한 엄마다. 저 사람 참 대단한 아내였어.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 저 아이가 이렇게 자랐어. 저 남편이 이렇게 됐어. 저 가정이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정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됐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현숙함을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칭찬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 칭찬과 그 인정함을 받게 될 거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 어느 누구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포함됩니다. 저도 인정받고 저도 칭찬받고 싶죠. 여러분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아주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하나님, 다른 사람 말고 나. 여러분, 제가 신앙에 있어서는 이기적일 필요가 좀 있다 그랬죠. 때에 따라서는 이기적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서는 내가 중요한 거잖아.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못 받아도 돼? 기도 응답 받는 거 이런 거 다른 사람 다 기도 응답 되는데 나는 기도 응답 안 되면 돼요? 나는 그런 거 진짜 뒤집어질 것 같아. 옆에 사람들은 막 다 난리 나는데 나 혼자 그랬으면 나는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럴 때는 지극히 아주 이기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모르겠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숙한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현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싶고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 하나님 나 내가 어떤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꼬라지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열매들을 따먹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숙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현숙한 어머니가 되고 현숙한 여인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왜 중요합니까? 내가 현숙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4일 전부터 성경을 굉장히 많이 뒤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강한 동기부여를 주고 싶어서. 엄마가 현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우리 가정에 왜 중요합니까? 엄마가 현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열왕기서를 다 뒤졌습니다. 열왕기서에 다 뒤져보면 제가 뒤지면서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르호보암의 어머니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르호보암만 엄마가 누구였다 소개하고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왕들은 엄마를 다 소개 안 해. 근데 유대의 왕들을 살펴보면요, 17명의 왕들에 대해서 그 엄마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름 간단하게 엄마 누구 어디 출신 아니면 누구의 딸이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가 17명의 유다 왕들에게 쭉 붙어져 있어요. 안 나오는 왕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엄마에 대한 소개가 르호보암만 딱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왕들은 그 다음에 쭉쭉쭉 엄마에 대한 소개가 왜 계속 나올까?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17명의 엄마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붙어 있었던 그 유다 왕들 중에 엄마가 이방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서 시집와서 자녀를 출산해서 왕이 된 유다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10명입니다. 10명. 그런데 그 10명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17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7명의 왕의 엄마가 이스라엘 나라 출신이고 제사장의 딸들 아니면 레위 지파의 딸들이었습니다. 그 7명의 왕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하지 않았다 얘기해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죠. 그 다윗과 유다의 모든 왕들을 비교하는데
그런데 나머지 7명의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왕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출신이 어땠다고요? 이스라엘의 여인이었고 제사장의 딸이었고 레위 지파의 딸들이었어요. 나머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평가를 받은 10명의 왕들은요, 이방 나라 여인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현숙하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현숙한 엄마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현숙한 아내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풍습 중에 지금도 내려오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현명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외국 사람입니다. 거기서 출생되는 자녀는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아빠가 유대인입니다. 엄마가 이방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서 출생되는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엄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이 아이는 절대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 엄마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거든. 그 아이는 유대인 아니에요. 거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엄마로도 따라갈 수 있고 아빠로도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개념이 어때요? 아빠 쪽으로 따라가잖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아빠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왜? 엄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엄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의 대표라고 불리는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신사임당이 그 아들 율곡 이의를 길러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애를 쓰고 노력했어요. 우리는 현모양처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중국에도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죠.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 엄마가 끼치는 영향력은 이렇게 엄청난 거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엄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엄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나가지고 한 3년 4년 정도 엄마 밑에서 양육을 받다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렇죠? 그 왕궁에서 37년 36년간을 지냅니다. 쫓겨가서 40년 지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여러분 3년 4년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교육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애굽 왕국에서 36년 37년을 왕족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3년 4년의 그 엄마로부터 받았던 교육에서 힘이 비롯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모세의 엄마는 그래도 요게벳이라고 속에는 나옵니다. 다니엘의 엄마는 누군지 이름도 안 나옵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다니엘이 바벨론에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10대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신앙은 지키는 것 고사하고 걔들이 생존 자체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엄마는 누군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거기는 목사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나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다니엘 이후에 4명의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 4명의 왕이 등극할 때마다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4명의 왕들로부터 다니엘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다, 그렇게 인정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설 수 있었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가정에서 받았던 신앙교육, 엄마에게 받았던 그 신앙교육. 여러분, 엄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공감이 막 되시죠? 디모데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가면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울이 디모데의 그 믿음의 유산이 어디로부터 넘어왔습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넘어온 거다. 그 신앙 잘 지켜라.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인 제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에게 아직까지 권위가 있고 아버지에게 뭔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라 인정하고 있어요? 남자라고, 남편이라고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가정의 중심을 저는 남자가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어머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너무 많이 컸어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지금 결혼했어요,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해야 되는 일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컸다고, 내 품을 떠났다고 그 자녀들 손 놓을 겁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겁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내 가정을 유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가정 가운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머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